뒤숭숭합니다. 이게 조금 안정이 될 만하면 또 한번 한 템포 한 템포 가는데, 요즘 또 그 인도에서 델타 플러스라는 게 또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델타 플러스가 유행을 해서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독성은 약해지고 전파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는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써도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그거에 대한 공포에 지쳤죠, 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에 세계적인 일이죠. 한국에서의 일만이 아니라요. 사람들 언제나 그 공포라는 것, 자기가 가장 공포스럽게 여기는 것이 실은 자기가 끌려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끌려가는 게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맞아,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쓰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요, 자기 스스로 장담하지 못해요.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그 이유는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다라고도 말해요.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죠. 고대 사회 가운데 왜 사람들이 번개를, 또 태양을, 또 비를, 또 그런 것들을 믿고 섬기고 따랐을까요? 왜 그 거대한 산 앞에 우리도 알겠지만 봉황당을 세우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거기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무당, 우리나라의 초당 이렇게 뭐 같은 걸 보면 무당들이 어디에 올라가서 춤을 추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그 작두 위에서 올라가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절로 갖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더 신뢰하게 돼요. 듣게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느부갓네살 지금 3장과 4장의 이 간극은요,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끝마치고 이제는 나는 됐다, 이만하면 만족하다라고 할 때쯤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3장과 4장이 역사적으로 1장부터 쭉 역사적으로 6장까지 보통 이 다니엘서가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격이 큰 게 어찌 보면 3장과 4장의 사이예요. 3장과 4장은요, 몇십 년, 십몇 년 차이가 난다라고도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모든 것들이 이젠 다 해서 마음이 풀어질 대로 풀어졌고 모든 것들이 즐길 수 있는 요건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 앞에서 내가 군림하면서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된다라는 더 자기의 이 우월감이 가득
차 있을 때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그 인생을 보면 전쟁으로 그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전쟁이었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블레셋 또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앞장서서 싸우는 역할을 했고요. 또 왕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랬었고요. 또 왕이 되어서 조금 괜찮을 만했더니 이제는 즐길만해서 이제는 전장에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안 나가도 될 만큼의 이젠 여유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서늘할 때에 밖에서 이 왕궁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거닐었다고 그래요. 거닐다가 뭘 봤어요? 밧세바가,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죠. 항상 우리가 언제가 가장 무서울 때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코로나 때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어느 때? 내가 마음이 여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나는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버려요. 어쩌면 한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들어와서 이렇게, 물론 힘든 나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전 세계적으로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시대는요, 시기적으로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한번 빵 터지니까 어때요? 여기저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모든 것들이 살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에서는 뭐를 봤어요? 큰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울창한지 그 나무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닿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나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벌써 2, 3년, 3, 4년 됐나요? 우리 그때 저기 어디예요? 여기 윤건능? 윤건능에 한번 우리 들어가 본 적이 있죠. 못 들어갔었나요? 윤건능 들어갔었는데. 그랬나요? 그 전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한번 갔어요. 같이 들어갔다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나무가 아주 울창한 나무, 큰 나무들도 굵직굵직한 나무들로 아주 옆에 장가지가 있지 않고 위로 쫙 뻗어서 있는 그 나무 사이를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와, 보기도 좋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희한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봤던 이 나무는요, 큰 나무는 크고 울창하고 많은 동물들이 그거 와서 쉼을 쉬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순찰자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거룩한 자가 라고 말하는 이가 외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어버려라.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다음에 쇠살슬로, 그 다음에 그 노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칭칭 감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갖고 7해를 지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번민했다고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꿈을 꾸면서 꾸고 났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그 꿈이 나로 하여금 계속 고민되게 하고 그 꿈을 나로 하여금 막 계속 신경 쓰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이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은요, 얼마나 선명한지 모르죠. 선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들을 기억하게 해요. 근데 좋은 꿈이면 모르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막 귀신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고 막 귀신들한테 쫓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깨고 나면 기분이 아주 막 상쾌하나요? 막 꿈은 반대라는데 내가 귀신한테 쫓겼으니 오늘은 아주 내가 좋겠구나. 그러지 않죠. 꿈의 영향을 우리는 받게 되죠. 특히나 이 고대 사회 때는 꿈이라는 게 많은 것들을 시사함을 갖게 되어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큰 금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그죠? 그걸 끄고 나서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어요?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내 꿈을 니들이 말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으라고. 해석까지 내놓지 못하면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 만나면요,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트집 잡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트집을 잡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다니엘이 어찌면 한 방에 제압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연륜이 짚어지면서 젊었을 때는 자기 성정대로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죽인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이 꿈 해석해내라고만 해요. 참 그러고 보면은 이 삶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한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변화될까요?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요. 뭐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굴곡진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다. 한 고비 넘었더니 두 고비가 나오고 두 고비를 건넜더니 10고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10고비를 건넜더니 20고비를 건너야 할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고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근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은요, 그런 모든 인생의 경험들은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었었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하여 아사랴,
그 다음에 뭐예요? 미사엘. 그리고 하나냐. 바로 이 세 사람,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그들의 것들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가 예전보다 자기만 높은 줄 알고 자기 섬기는 이 마루드기 벨이라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 신의 그 생각의 개념이 어떻게 했어요? 다 와르르 무너뜨리고 깨뜨렸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이것만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 와르르 무너뜨리셔요. 무너뜨리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난 나가서 일하면 내가 이만큼 벌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도 와르르 무너뜨리세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나는 성실히 일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뜨리세요. 왜? 성실히 일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들이 있죠.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쉬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요 말을 한 거, 제가 누군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말을 한 분도 자기 인생의, 신앙의 그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한 말씀을 한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우리 세상의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경험들을 쌓게 하시는 거죠. 근데요, 또 이 말씀도 있어요. 잠언 26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말하고요. 또 때로는 어디에서도 말하냐면 복음서에서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같은 경험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요? 오늘 잠언 26장 11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뭐를 반복하고 있어서 같은 실수를, 같은 넘어가지 못하는 거기에서 여전히 엎어져 있어서. 우리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왜 분노하냐고 말하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죄를 정복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나요? 오히려 넘어지기를 작정한 자처럼 작정하고 자기 아후인 아벨을 돌로 찍어 죽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분명히 가인을 나쁜 이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인이 내 죄과가 너무 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주어요? 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를 해야 하는 자는
7배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은총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 그는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에 가득 찼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만에 차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꿈을 통하여서, 큰 나무를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피할 길을 줬어요. 실은요. 바로 다니엘이 다시 한번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근심하면서, 이 꿈은 왕의 적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꿈을 얘기하죠.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말하는 것, 또 성경에서 나무를 얘기할 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서 와서 동물들이 쉴 수 있도록 해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있어서의 리더, 또 한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또 그거에서 있어서는 뭐냐면 품을 수 있어야죠. 뭐를요? 자기의 공동체의 일원들을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밑에 와서 많은 동물들이 와서 먹을 걸 먹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 돼요? 가장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여자가 기가 세서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것을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9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얼마나 크면 땅끝에서도 보이겠어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 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7해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상태로 이대로 끊임없이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했노라고, 봐봐 내가 했으니까 된 거야, 내가 했으니까 돈 벌었잖아, 내가 했으니까 이것이 됐잖아,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라고 말하는 것에 가득 차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7해를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깨달았을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자기 입술로도 고백했었습니다. 2장에서도 고백했었어요. 실은요 오늘 우리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사랴, 미사엘, 그 다음 하나냐의 사건을 경험하고 풀무불에서 건짐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에게는 상상 못할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뭘로 점점 가득 차고 있어요? 나로 가득 차고 있어요. 내 자아로 가득 차고 있어요. 내가 하니까 됐다라고 생각해요. 실은요 교회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가정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이런 분을 본 데 있어요. 내가 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되잖아. 다시 말해 이거죠. 내가 내 자식들을 말이야 이렇게 해서 다 됐어.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그 교회를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쫙 줄을 쓴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아들이 하버드 갔고 딸이 스탠포드 갔고 또 그 마지막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거는 너 들은 얘기라 참 조심스러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가요. 근데 그 상담의 내용이 주로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상당히 부흥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교단도 아주 자그마한 교단 분이세요. 근데 교회도 여자 목사님으로는 상당히 규모 있게 하고 계시고 하고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다 실생활에서 대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직접 듣지 않아서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하고 접근할 부분이 있죠.
그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어요. 당신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만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이후의 말씀 한번 봅시다.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8절부터 쭉.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아하. 자, 아까도 평안해서 그랬더니 12달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왕궁을 지붕 위에서. 이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 잠시 얘기를 하면 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은요 어떤 지붕이냐면 마차, 여러분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큼의 이 위에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성벽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두꺼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이 나라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나라예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왕궁에 지날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뭘로? 내 능력과 뭘로?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말이 앞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자, 그 말이 입순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니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서 소처럼 뿔을 뜯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 상태라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에 걸린 거죠. 이것을 황소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말할 때는 황소증후군, 그러니까 소처럼 먹었다라고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소증후군에 걸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요 7년을 그렇게 지냈대요. 보세요. 이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1년 전에 이미 꿈을 통하여서 뭐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때로는 무언가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할 때 그 일들을 하여금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고 안전하길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병에 걸려서 온몸이 다 그렇게 그 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종국에는요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나댔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마음먹은 대로 해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봐봐, 내가 하면 되잖아. 봐봐, 내 생각대로 하면 되잖아. 봐봐, 다 돼! 그러다 보면 뭐가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술로는 고백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내 삶의 영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요. 우린 교만하면 무언가 꼿꼿이 세우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교만은요, 엄밀히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일까요? 나를 좌지우지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에 속해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에 속해 있어요. 다른 말로 그거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일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아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은 내가 지금 교만으로 나 자신이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지라도 지금 내가 다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슬피 울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것을 깨트리려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비집고 들어와서 끄집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님의 영은 인격의 영이다, 아니면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분이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어느 목사님이 자제분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그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좀 대화를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첫째를 이제 기도를 시키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첫째에게는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 주셨어요. 둘째 아들도 데리고 갔어요. 둘째 아들 데려가서 그 찾아갔던 그 목사님께서 둘째에게도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계속 거부를 해요.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세 번 그러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이것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열어놔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강력하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전 영역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놓고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열어놓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내가 이렇게 했노라.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또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계속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그것도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한낱 바벨론, 완전 이스라엘의 적국의 나라의 왕이 엄청난 경험들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을 예전에 했다고 그래서 그 경험만 믿고 있으면요, 망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내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나아가고 무엇을 내 걸 열어서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포인트는 못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거든. 나에게 기도만 하면 이렇게 해주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고 믿은 자보다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더 뭐하다?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성경에 분명히 복음서에 바로 누가? 그 위대한 사도들이 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뭐를 원해요? 이적, 기사.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 나쁘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뭔가 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바라는 것, 나를 그걸 통하여서 나를 이끄시려는 그 장소에 우리가 서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봐도요, 그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귀신도 쫓았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했다고요? 병도 고쳤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것은 다른 말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구원이 완성돼 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인을 높이시게 함이었죠. 그러면요, 오늘날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침투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복음이 높여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질병이 나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 위하여서 내 몸 안에 있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내 안에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는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기뻤는데 나를 만나는 순간 울상이 되면, 잘 되던 일이 나를 만났더니 망치면, 뭔가를 계획하는 것들이 나를 만나자마자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던 일이 나를 만났는데 잘 돼야죠. 슬펐는데 나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즐겁고 기뻐야죠. 나를 만났던 이가 질병에 막 노예가 돼서 막 어둠의 영에 잡혀가지고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통하여 질병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보여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제1번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막 만족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역사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내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